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복과 저주에 대해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신명기 28장 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와 반대로 15절은 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리고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본문에 해당하는 오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면 좌절, 한숨, 고통과 같은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가 계속해서 밀려와서 끝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어디에서도 평안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로 세상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고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으로 나누어주는 인생이 아닌 빼앗기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의 연속인데요. 그렇다면 소망의 땅, 이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이 캄캄함 속에 갇혀있는 이 상황도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사실 좋은 것만 콕 집어서 이야기해줘도 그것만으로 벅찬 기대가 자리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봐라,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까요?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해당하는 내가 혹은 상대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는 단정적인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보다 앞서 이를 말씀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어려움이란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가 혹은 무너지는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시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비록 그 자리가 세상이 말하는 실패의 자리라 할지라도 길이 보입니다. 이렇듯 저주의 말씀을 생각해야 했던 것 역시 결국 그 길에는 소망이 없으니 그냥 무너져 버리자 이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강력한 선포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길이 아닌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또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아니라고 알려주었던 것인데요. 본문을 또한 읽으면서 제일 치욕스럽고 참담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제 눈길이 그곳을 머물렀는데요. 바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안팎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적군을 치러 아무리 합력하여서 한 길로 나가도 7길로 도망 나오기 바쁩니다. 참패한 현장에서 죽음을 당해도 시신은 수습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구원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보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30절부터는 상상하기도 싫은 비참함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모두 다 빼앗기는 것 뿐입니다.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가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비참함도 비참함이었지만 더욱더 마음을 어렵게 했던 것은 역시나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 아무 소망 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에는 수고도 있지만 헛수고일 때가 많고 그러한 상황들이 연달아 발생합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절망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아가도 소망 없는 그곳에 길을 내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유일한 구원자가 나에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 이제는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내게 구원자가 있다는 것, 내가 기댈 곳이 있다는 것, 그 무엇보다도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내게 오신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서 소망의 길을 힘차게 걸으며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